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점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된 그리고 그 왕이 되어서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누구냐면 히스기야가 원래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 생명 연장을 해주셨는데 생명 연장이 된 다음에 그가 낳은 아들이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으니까 15년, 그러니까 낳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낳은 다음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 므낫세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낳은 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므낫세를 처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날 죽어야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에 또 하나님을 만나고 므낫세를 볼 때마다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므낫세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런 선물이 되고 증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누구보다도 더 아끼고 예뻐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늦둥이를 낳는다 이러면 얼마나 또 예뻐해요. 그죠? 위에 있는 아이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야, 이 아이한테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큰 애들한테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대부분의 모든 부모들이 늦둥이를 더 큰 사랑을 갖고 대하게 되고요, 더 이쁘게 대하게 되고요. 역으로 므낫세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또 다윗의 길을 행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의 길을 형통해 주시고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 그가 생명 연장받고 난 은혜로 낳은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자녀들도 여러분들 그렇게 닮아가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부모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또 충성하는 사람이 자녀들도 성실하고 충성하고, 또 부모가 굉장히 밝고 환한 그런 성격을 갖고 태어났으면 살아가면 자녀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을 잘 돕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도 때가 되면 기도하게 되고 남을 잘 돕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므낫세는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엎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러니까 므낫세는 한마디로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악을 행했냐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이방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거 아버지가 이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제거해버렸잖아요. 산당도 다 없애버렸는데 이 아들이 그것을 다 다시 세우게 되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남들은 하지 못하는 이런 산당도 다시금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의 뒤를 따랐어요? 아합의 뒤를 따랐다.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 아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에 행했던 것들을 행하게 되니까 뭐 이렇게 더 악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단도 쌓게 되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게 되고, 하늘의 일월 성신도 경배하며 섬기며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 즉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뭘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뭐 저기 대배실인데 뭐 지하라든지 아니면 현관이라든지 뭐 이런데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내게 했다. 이건 몰렉신, 이방신, 자기 사람을 인신 제사로 하는 이런 것들도 하게 되었고요. 점치고 사수를 행하여 신접한 자를 박수를 신임하게 되고,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또 무엇도 세웠냐면 아세라 목상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둘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므낫세 왕은 뭐하고 있어요? 그 성전 안팎에 우상들을 세웠다. 해도 너무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므낫세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금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는 다 해결하고 없애버렸는데, 아버지를 따라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했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아합의 길을 따라갈 수 갔을까?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히스기야가 그랬을 거예요. 이 므낫세 어려서부터 하면서, 야, 너는 므낫세야, 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낳게 돼. 원래는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응답해 주셔서 너를 선물로 주셨어.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 본인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 우상 숭배해, 너 하나님을 멀리 떠나야 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또 엉뚱한 길로 우상 숭배하는 이런 길로 가게 되고, 오히려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합의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뭐 예전부터 있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도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음은 앞에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는,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 원래 유목이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 뭐 또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또 평화롭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나 이 백성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아니했다. 특별히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한 것을 행한 것이,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이방 나라들보다 더 악이 더 심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 우상도 숭배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게 해도 너무한 이런 것들이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복주시고 또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놈도 므낫세도 그렇게 악해, 너 그냥 끝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므낫세뿐만 아니라 예전에부터 또 므낫세 또 그 뒤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셔? 그거 우상 숭배야? 그거 내가 미워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나한테 돌아와야 돼. 나한테 돌아오면 너희들 평안이 있어. 너희들 땅을 유리하지 않아. 또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뭐예요? 또 너희들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너희들 어서 돌아와라. 너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 망할 수밖에 없어. 내가 가만 놔둘 수가 없어. 너희들 빨리 돌아와야 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줄로 되었던 것을 예루살렘에 재겠다. 다림줄,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될 때 이게 수평을 맞추고 기준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누구를래요? 아합의 집에 되었던 그 줄 가지고 너희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 심판. 지금 아합을 따라가게 되었고 아합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를 뭐예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로 가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 깨닫고 나한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뭐예요?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 남은 자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원수들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모든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였었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시고 원수의 손에 넘기고 노략거리 겁탈거리가 되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다. 나는 너희들 용서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치유하기를 원하는데 왜 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합의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요.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심하게 악을 행했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어떤 교회 다니니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좋은 분위기, 정말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좋은 분위기에 있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은 훨씬 많아요. 아, 저런 분 보니까 저렇게 은혜 받고 저렇게 또 변화가 되는데, 야,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은혜 받고 싶다. 저런 기도 응답 받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믿음이 생기는, 은혜를 받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에 있다고 또 내가 새벽 기도 있다가 온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새벽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뭐 보여지는 환경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앞서서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예배는 예배고 나머지는 세상의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단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속상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 기분 하나님 찾지도 않고 뭐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 이게 바로 므낫세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좋은 환경 속에서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행여나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을 행한다,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속상한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까지 이런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까지 행복, 복을 또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 또 히스기야와 므낫세를 통한 이런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또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에